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결한 마음, 아버지여 정결한 영혼,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하나님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설 명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날을 아버지여 주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 먼저 바라보고, 아버지여 가정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먼저 예수님 찾고 행복한 가정 아버지여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만을 아버지여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만 아버지여 기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예배, 아버지여 감격의 예배, 하나님 생명의 예배, 하나님 회복의 예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는 예배 아버지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닮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계명 지키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 생명이 깃들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여 굴수를 쪼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이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생명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믿게 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속에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영과 뜻과 다하여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생명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지은 죄 주님께 구하며 아버지여 다시 한번 돌아오며 주님께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를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화감동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주님 바라봅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힘이 넘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솟아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내 영혼이 그 귀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2절 찬양합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밖에 없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영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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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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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다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기기 원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무라영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주인 예수. 나 외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음으로 은가금 내게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사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있음이 주의 은혜이며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 삶의 유익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정한 마음 창조케 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며 오직 선한 길로 한 걸음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 모여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할 지금 환경이 막혀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느 때보다도 온 마음 다하여 주를 바라보며 중보합니다. 병상에서 가족 기다리고 있는 환우분들, 함께하지 못한 가족 친지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맘 놓고 가족 친지 모여 한 상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현실에 낙심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께만 향하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나는 교회에서 성도의 영적 건강을 위해 주시는 영적 양식들, 성도 개인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늘 중보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총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영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사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 보혈의 말씀으로 듣는 자마다 영이 살아나고 깨달음이 더해지는 역사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함께 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같은 비전으로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기간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 그리고 건강 지켜주사 근심할 일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히사 하나님의 말씀 대화
태어나실 때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은혜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도 악한 세대의 유언이 저희들이 그것을 휘말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아버지 주변은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가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사기 1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영웅 삼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인 영웅 삼손에 왜 물음표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삼손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삼손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 삼손을 마치 힘이 센 영웅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정말 삼손을 영웅처럼 그리고 있을까요?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지요. 사실 사사기는 삼손의 영웅적인 역할이나 그의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이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영웅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한 삼손보다 그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의 실수보다 나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삼손이 등장하는 바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고 거듭 반복되었던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이 우상 숭배로 인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제받도록 놔두셨던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구하지 않으시고 그 압제 속에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닥쳐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서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선택하였고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닌 쾌락과 음란과 정욕과 죄악을 선택하였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길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압제로 몰아넣으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스스로 했던 선택이, 그들이 선택하였던 그 선택이 블레셋의 압제로 들어가는 선택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은 그들의 거짓된 그런 회개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할 사사 삼손을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다시금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시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압제를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회복과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 반복적인 흐름의 패턴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 13장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가 그 서클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이야기에는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빠져 있을까요? 이 삼손의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오래 억압받은 시간 중 가장 오랜 기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화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아주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잘못을 또 다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서 벗어나 이미 그들은 이방인의 통치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거룩한 문화들은 다 사라지고,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그 문화들만이 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있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내 요구와 내 소견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말한 후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을 살펴보면 삼손은 태어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 출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사무엘상의 시작에는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였던 엘가나 역시 이방 풍습의 영향을 받아 중혼하여 한나와 브닌나가 대립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마노아의 아내도 오래도록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노아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후손을 얻으려고 했는지 우리는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전혀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억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회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하는 회개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긍휼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설득하시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회개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믿음 역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신 것을 믿게 하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의 태를 막으신 이유는 삼손이 세상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삼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도록 지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철저하게 패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나실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구분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하여서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여 드리는 거룩한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삼손과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레갑 자손과 세례 요한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시적 나실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살펴보면 이 나실인의 규례가, 이 특별히 금해야 하는 세 가지의 조건들, 규례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을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 나신으로 서원됐던 그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실인의 규례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나실인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인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했던 이유는 마음의 청결과 절제를 유지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나실인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려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실인의 삶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즉 술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에 장악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나시린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 부정한 것에 손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만 쓰임받도록 온전히 구별된 존재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것은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긴 머리카락은 강한 힘과 왕성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의 긴 머리카락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으며 나의 전신을 다하여 자신을 들여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증표로 긴 머리카락이 나를 덮고 있듯이 내 생각과 삶을 온전히 덮고 계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나의 이 삶의 통치권을 드리겠다 라고 보여지는 고백이 바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는 성령의 수하에 있다. 나는 성령님의 지배하심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나시린도 아닌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먼저 나시린처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아이가 나시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모 또한 거룩함에 손상 입을 수 있는 모든 유혹들을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을 낳기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면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면서 마시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어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요, 조금 소개되었던 나시린의 이 규례들을 거의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털을 밀면 힘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정말 삼손의 힘이 머리털과 관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삼손의 힘이라고 하면 그 긴 머리카락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을 떠올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빼먹은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다.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 자신부터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여겼죠. 왜?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여긴 것일까요? 삼손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들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살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이 규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며 방탕하게 살았으며 음란하였으며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었으며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반적인 주제의 문구가 이것이죠.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삼손 또한, 사사였던 삼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에 삼손이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가 삭도를 머리에 대어서 그의 힘이 빠져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삼손은 그 힘이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는 것에서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할 때 그럴 때에 성령이 그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삼손이 아니라 다윗 왕 때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삼손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지켜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간섭하시며 작정하심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삼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힘이 센 것 외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방탕하였고 음란하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삼손 곁에서 늘 기다리고 계시며 기어코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오늘날의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택함받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에 좋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먹고 싶고 아무리 가고 싶고 아무리 보고 싶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과감하게 용기 내어 절연히 잘라내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웅으로 알려진 이 삼손보다 더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칭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녀, 거룩한 나시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웅,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려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여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음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상식과 계획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며 교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과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주님,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으로 그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결과는 결국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 우리가 주님의
영의 통치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정결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였던 그 삼손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영웅과 같던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너무나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릇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구별되어 살도록 허락하신 삶에서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물들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번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 힘을 쓰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삼손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소. 그 힘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들여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나의 만족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구별되어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때에,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때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 그 참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신, 인자하신, 긍휼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설날 더욱더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다 더 기도하고 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보다 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꼬투리를 잡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바꾼 그 사랑,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더러운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여러 가지 말들을 주고받으며 대화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실 그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믿는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피하고 싶은 명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귀하고 값진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자녀가 세운 가정, 주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가정, 주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 가정으로 형성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많은 이들과 함께 만나고 모입니다. 그럴 때 의미 없는 말을 주고받으며 오히려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꺼내어서 상처를 주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영원한 사귐의 그 감동을 누리는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그런 귀하고 값진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며 눈물이 일어나며 고백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감동의 움직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고 어떤 후보자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 그릇된 방법과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의 영혼이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며, 잠잠히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넘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나의 굉장히 구원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주님, 구원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그에게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나는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신앙을 나의 놓치지 않기 영혼아 위하여 잠잠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사오니 나의 주님, 위로하여 영혼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의 모두가 누릴 수 소망이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서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나 아버지,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님, 나의 반석 주여, 나의 우리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구원이시니 결코 우리의 기도를 쉬는 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우리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주만이 나의 대선이 반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한 구원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오직 지도자가 세워지는 주만이 교회를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나를 오직 주만이 개인의 유익과 오직 주만이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방법으로 나의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석 서로 서로가 화합되어지고 서로 연합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에 넘는 열매를, 그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놓치지 않고 드리기 위하여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신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많은 중직자들과 교육부서와 모든 이들이 각 지체를 이루어 아름다운 신나는 교회를 이루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아버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 우리 오직 여겨주시옵소서.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원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직 주만이 나의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산소, 화평케 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합니다. 영원치 아니. 우리가 거할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거하는 그 곳곳마다 오직 주만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반석, 샬롬의 하나님, 에이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그곳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핍박받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나는 교회 각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저마다 우리의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할 때에 그 방법이 선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빈 것을 거두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때이며, 그때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영에 붙들린 바 되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쉽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그 결단을 저마다 고백하오니 우리가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축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강동 교통하심이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며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신나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